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캠프를 마치고 다음 날 같이 캠프에 열심으로 함께 하셨던 양정현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을 하셔서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같이 동참하고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됐는데 실제로 가서 뵈니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가는 왔다 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셔서 내가 저분의 신앙을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인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와서 차를 마시고 오후가 되기 전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의 또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소망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김동화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외국인 사역도 하고 그러셨는데, 합신교단에 속했는데 그 교단에서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전주 쪽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교회는 목기자를 계속 쫓아내는 교회랍니다. 아마 거기 가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에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 신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인간에게 왔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3장에서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가를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지혜자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이라는 자가 이제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이것이 악하다 그래도 아담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신적 존재가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신의 위치에 올라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해서 보시나요? 왜 끝없이 살면 안 되냐? 그 상태에서 끝없이 살면 안 된다고 보셨는데, 그것이 여기 오늘 세 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기도로 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끝없이 그 상태에 끝없이 살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죠. 그리고 사람과도 분리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끝없이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에서 끝없이 살기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것은 스스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됩니다. 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임철 목사가 와서 보라 신학을 정리를 쫙 해줬어요.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기는 했지만 그렇게 보라를 신학화 시켜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걸 소책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를 구원한 일을 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스스로는 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 신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사람만큼 못 미치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AI 로봇을 만들고 생명과학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해요. 모든 어떤 과학의 초점은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 그 사람만큼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성품, 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 문제가 걸려요. 그 상태에서 인생을 지속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 같은 곳에 갇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흙을 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흙을 갈게 하신 이유. 흙을 갈게 하신 뭘 알게 하기 위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너는 그냥 흙에서 난 자일 뿐이야.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계속 흙을 다루면서 흙을 만지면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흙에서 생산되는 공급되는 에너지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흙을 계속 다루면서 만지면서 자신이 내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단순히 흙에서 난 아담아, 흙일 뿐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알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그래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해서 끝없이 사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과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생은 뭐죠? 비오스,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생명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조예예요. 조예. 이것도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이오스, 비오스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샬롬의 상태와 그분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땅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태, 그것을 조예의 상태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히 오래 산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해요? 끝없이 산다고 표현하지 영생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이것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그냥 생명체만, 바이오스의 상태에서 그냥 그 육신적인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어떤 선언을 받고 나서 아담의 후예들, 아담이 또 낳은 아담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순한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저는 죽을 자입니다라고 받아들일까요? 너는 죽을 자야. 네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내가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았어. 그 길을 막았어. 생명의 길을 막았어. 그럴 때 반역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나는 죽음의 존재야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는 너와 당신과 동일한 신적인 어떤 관계에 올라간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거야. 내 생명은 내가 연장할 거야, 이러고 살까요? 이게 인류 역사, 타락한 이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제가 이번에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11장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12장부터는 히브리서 하면서 제가 좀 다뤘죠. 뭐 어디 누구 이 신앙부터 다뤘죠, 히브리서에서? 고마워요. 처음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카인한테 아벨의 신앙부터 다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룬 1장부터 3장, 그리고 11장까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5절 26절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래요? 허락하다라는 뜻이래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이 에노스란 뜻이 무슨 뜻이래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줘요. 뭘 받아들인 거죠? 3장 22절에서 24절에 선언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셋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셋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계속해서 아담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낳고 그랬어요. 그죠? 셋만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카인과 아벨과 셋만 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900년 동안 뭐 하면 살아요?
또 자식을 낳으면 살아요. 근데 그중에 셋이라는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뭘 받아들여요? 거기서 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너는 흙에 불과하다. 나하고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신 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셋 이전의 사람은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그 에노스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이, 그런 아담의 후예 중에서 예배하는 자가 드디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부터 드디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살 수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부터 드디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삶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영생을 주셔야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써 이걸 찾기 시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류는 두 종류로 성경은 다룹니다. 에노스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왕권을, 신이 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가인의 후예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4장을 우리 유목사님이 설교를 해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루진 않고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할까요? 가인은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예배를 너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과 이제 맞먹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신 것을 그대로 순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판단한 거 나 용납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예배를 딱 드려보니까 어때요? 안 돼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신이 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특성을 보시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어떤 자가 되냐면 가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죠?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네가 문 밖에 나가서 네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 다스리려고 해.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죄에 지배받지 말고 넌 네가 죄를 지배해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가 돼요? 사단과 뱀과 죄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다스림을 받거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작동하는 죄의 유혹과 악한 것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옥에 일어났던 분노,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 불꽃을, 분노의 불꽃을 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안 되죠.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젊었을 때 있었던 사건도 아직도 잊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 일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건도 있고,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갖다 붙이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게 안 돼요. 결국 그는 아우를 죽입니다. 하나님도 죽였는데 이제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입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고 이웃과의 관계 끊고, 하나님께서 네하고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날 큐티 묵상 나눔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중 한 사람, 모든 사람은 자기 아우를 한 명 이상, 자기보다 연약한 아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세워주고 여러분이 성공시켜준 아우들이 있나요? 책임을 지고 나 때문에 변화되고 나 때문에 회복되고 나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런 아우들이 있나요? 그게 없다면 허망한 인생이죠. 그게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여놓고도 이렇게 뻔뻔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 삶이 지속되면 될까요? 끝없이 살아가도 될까요? 13절에 보면 또 가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져줬다고 생각해요. 그죠?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 재판받은 사람들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부분 억울합니다죠. 억울합니다. 요즘 검사를 막 잡는 시대가 오니까 요즘은 검사를 주인공을 하는 드라마는 다 사라지고 판사를 주인공 하는 드라마로 다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해, 센스들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걸 단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살려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 짐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억울하죠. 그죠? 사는 게 매일매일 억울해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다 빼앗기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막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억울해요? 딴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잘못 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걸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큽니다. 이게 일상에서 이게 돼야지, 일상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면 가인의 후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에노스의 속성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섭섭하게만 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요즘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커요. 매일매일 베푸시는 애가 얼마나 커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커요. 매일매일이 은혜죠. 근데 이게 가인은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우를 죽였는데 저를 살려주시다니요. 저렇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렇게 왔는데 이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인이 등장하죠. 3장 23절 24절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을 최고의 것으로 숭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뭐가 어떤 것 같아요? 막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래서 나 건들지 마. 막 굉장히 힘이 강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떤 모습이 보여요?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이렇게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 인생 전체 보여. 두려움에 기반해서 살아가고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팍 폭발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팍 폭발하고, 나를 조금 건드려 난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라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인의 후예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죠? 국제 정세 속에 이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17절에도 가인은 어떻게 해요? 성을 쌓는, 집을 짓고 캐슬을 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아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전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쟁, 전쟁, 싸움, 싸움. 이 상태에서 이기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연합해야죠. 도시를 형성해야 돼요. 힘을 규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노 땅이에요. 원더러, 쉼이 없는 방랑자. 어마어마한 성을 쌓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교합해서 모여서 사는데 뭘 못 느껴요? 홈리스예요. 거기서 한 사람도 마음에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요. 힘으로 이겨야 되고 힘으로 규합해야 되고 힘으로 다스릴 존재는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아우가 되어서 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존재는 없어요. 이 시대의 모습을 저는 가장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계속 뭘 써요?
더 많은 것을 빨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성을 짓고 사람들과 막 이 모임 저 모임 개 모임 무슨 모임 다 만드는데 여기 가도 외롭고 저기 가도 외롭고 샬롬은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대부분이죠.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돈만 있으면, 이 집보다 더 큰 집만 얻기만 한다면,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살지 마라, 죽어라.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다 이 시조선까지 가지만 역대 대통령이 다 살아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끔찍하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요. 계속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한 특성을 더 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보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서 저는 한 단어로 보면 하늘에 이르자라는 말로 보고 싶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에 이르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하나님과 같은 실력자가 되자, 그 말이죠. 가인에 의해 온 인류는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만큼 이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요. 곧 실현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하늘에 닿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의 과학의 문명이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도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과학만 발전시켰어요. 이런 사람들이 커즈와일이나 이런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싱귤레러티 대학을 만들어서 영생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에서 사람의 성품과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끝없이 살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세상이 올 겁니다. 끔찍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는 분들이 나의 힘을 기르려 가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 이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